인사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추운 날 수요일 날 오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밤에 마가복음 계속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봅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 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그때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평상시에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현상,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또 세 번째, 네 번째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라. 시작. 도움을 요청하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그분께 직접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그 정황들을 쭉 소개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이 큰 풍랑이 막 배에 들어오고 물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아마 제자들 나름대로 이 위기에서 어떻게 타결해 나가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름대로 왜 그들이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주님을 흔들어 깨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살기 위해서 이 큰 광풍에서 도무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맞다, 주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인간적인 것들 다 의지하다가 안 되면 끄트머리에 우리 주님을 찾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 배가 뒤집혀질 그 위기에 처하자 그제서야 맞다, 주님이 계시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라는 사실, 늦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주소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급히 도움을 요청을 하는 내용이 38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그들은 여러분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사실, 그렇지, 주님이 계셨구나, 이 사실을 뒤늦게라도 깨달은 게 너무너무나 다행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요, 늦더라도 주님을 찾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께 요청을 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 사실,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타신다는 이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을 이제 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두시옵니까? 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가장 먼저 주님을 찾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는 우리들의 병은 의사에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병은 의사에게 가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장 첫 번째 시간, 새벽 시간,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먼저 아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 다음 찾아갔고 내가 해결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냥 주님은 죄쳐둔 채 내가 그냥 해야 될 영역들만 분주하게 나서다가 그제서야 뒤늦게 자기가 해야 될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다가 나중에, 가장 나중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지 않습니까? 아예 위경이 와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런 이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주님은 그냥 주일에 박제시켜 놓고 교회 안에 가둬놓은 형식적인 그냥 신 정도로만 여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될 방법들을 다 찾다가 아예 되지도 않으면 주님도 찾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주님께 요청하는 것, 문제가 생기기 전에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서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죠. 주님은 그때라도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온 그 탕자가 얼마나 귀한 것, 그때도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지만 너무나 출혈이 커요. 너무나 값비싼 수업료를 많이 치르고 나서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동차 정비를 해놓으면요, 정비를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정비 날짜에 제대로 정비 받아놓고 기름도 제대로 넣고 정비해 놓으면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데, 그냥 이건 노상 타기만 하고 점검도 안 하고 방치하거나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제서야 카센터 가면 이건 완전히 큰 거금 들이거나 아니면 폐차 수준의 그 차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비형 인생과 수리형 인생이 있어요. 정비형 인생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주님을 찾아가고, 혹 문제가 발생되고 인생의 풍랑이 칠 때도 주님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면 그게 정비형 인생이에요. 그런데 얻어 터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늘 위경 속에서 그제서야 주님 하면서 그냥 찾아오는 인생,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가 있고 풍랑이 불기 전에부터 주님을 찾아가면서 이렇습니다. 주님, 제 삶은 이래요. 오늘도 어떤 게 예상될지, 또 어떤 삶이 제 앞에 놓여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을 가장 첫 자리에, 가장 먼저 우리가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일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 내가 할 것 다 한 다음에 할 수 없어서 가장 마지막에 주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꾸짖으라. 시작. 네, 믿음으로 꾸짖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은 여전히 일어요. 그 사나운 광풍이 이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어 삼킬 만큼 어마어마한 파도와 광풍으로 이들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풍랑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자기들이 임기응변으로 뭘 하려고 해도 이거는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39절 말씀,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여기서 주님의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시끄러워, 나 오랜만에 잠을 좀 푹 자려고 하는데 왜 나를 깨웠냐라고 예수님이 짜증을 내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또 아니지 않나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이 배에서 그 풍랑과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조용히 좀 해. 타이르십니까? 파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풍랑을 멈추시기 위해서 점잖게 예수님 체면에 점잖게 타이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풍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막 다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요 꾸짖어요. 꾸짖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자연이 무슨 죄가 있다고 꾸짖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파도야 고요해지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 풍랑이는 광풍을 대고 주님께서는 꾸짖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뭘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실까? 주님은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명령하신 대주제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한 그때그때마다 맞춤식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안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수를 하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에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경우도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보면 그렇고 죽은 회당장의 딸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지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요 마치 죽음을 향하여서 호되게 꾸짖는 것처럼 명령하시면서 일어나라. 나사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에 항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외침처럼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거든요.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는요 그 아이를 터치하신 것도 아니라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귀신이라고, 이 정체성을 귀신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간질이 걸렸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아니 도대체 나무가 뭔 죄라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니 말도 못하는 괜히 애먼 왜 무화과 나무를 붙잡고 저런 말씀을 하셔서 저주를 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셨을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만 사역하시기도 하시고 터치하시기도 하시고 부드럽게 다가가서 대화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슬픔을 꺼내기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게 가장 익숙하죠. 그래서 대화하듯이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줄고 말려면 마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헌신하면서 작정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있고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맡기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각종 질병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예수님의 방법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질병과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흉인 사단을 향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꾸짖으면서 기도의 그 능력을 힘입으면서 내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 마치 이 사단을 향하여서 외치고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볼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다 같이 시작.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또 마가복음 16장에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기도의 전형은 대화예요. 의탁하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향해서 꾸짖는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선포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는 환경에서 뭐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상황인데 뭐 하면서 그 상황에서 안주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면서 명령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들을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환경을 향하여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꾸짖고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비주의일까요? 이게 무슨 목사님들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저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질병을 꾸짖으십시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이 환경들, 내 태만한 마음,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시고 결단하시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의 살아계신 정말 준엄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선포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무슨 꼭 목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사단아, 너는 한 길로 올지라도 7길로 도망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 환경에 묶이고 그냥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용카드를 쓰지 못한 채 평생 묶어놓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꾸짖으시며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선포하실 때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나요? 40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는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언급합니다. 도대체 성경은 1.1획에 1획도 틀림이 없다며, 그러면 마태와 마가 중에는 누가 뻥으로 이걸 기록한 것이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당장 오류가 있잖아요. 마태는 분명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고, 마가는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왜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관점입니까? 어떤 관점이냐의 이 차이예요. 또 어떤 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은 이 마가와는 다른 관점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꾸짖은 다음에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이거 1.1획도 오류가 없다는데 오류투성이야 라고 그걸 발견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을 보는 관점일까요? 지금은 그런 순서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마태에 하면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 작은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제는 믿음이 있던 것처럼 보이는데 딱 결정적일 때 믿음이 없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무리를 향하여서 걸으라라고 명하실 때에 걷는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서 이 무리를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이 베드로,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나요? 근데 순간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향하여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복음서에 보면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세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요, 믿음이 없는 것을 향하여서는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늘 믿음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은 과거형이 될 수가 없어요. 난 예전에 이렇게 믿었고, 난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다. 맨날 백날 과거만 묵상하고 과거만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과거에 뭐가 어땠던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현재 주님을 어떻게 믿고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은 현재의 그 믿음, 너희의 믿음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믿음이냐,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2주 전에 마침 이제 그때도 이 풍랑에 대한 바울이 탄 배 276명의 배의 마지막 이제 말씀으로 드린 그 조지 모리슨이 쓴 내 마음의 하위에이라는 책에 보면 이 지금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콜럼버스가 항해 일지를 정말 기록하는데 그 대목의 한 대목을 제가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는 다른 모든 항해 일지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기록 사항이 있다. 그것은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이다. 안개와 폭풍 후 그리고 선상 폭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콜럼버스는 오늘 날씨가 좋으냐 흐리냐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항해하였다, 이게 그의 주된 목적이고 항해가 성공한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풍랑은 늘 날마다 불어와요. 인생의 안개는 자욱하여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풍랑이 잔잔할 때까지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앞에 정말 다가오는 정말 앞길에 안개가 가득하고 거친 파도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상황일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은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에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주님께 외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길게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